여러분의 눈이 저와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지난 강의에 이어서 후세와 아히도벨의 계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좋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고 그리고 압살롬에게 불리한 후세의 계략이 적용되도록 역사하신 과정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제 18장 1절.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즉 압살롬을 피해서 황급하게 지금 강을 건너서 간 다음에 조직을 다시 정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직을 3개로 정비를 하는데 하나는 요압의 휘하에, 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그 다음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그래서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를 지휘관으로 세워서 이렇게 3대대로 나눈 거죠. 자,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압살롬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고 있으니까 다윗이 3대대로 나눠서 조직을 정비를 하고, 그리고 내가 싸우러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백성들이 만류하죠.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목적이 누구예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 안 쓸 겁니다.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지금 목적은 다윗이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한 건데, 왕이 전쟁터에 나가면 왕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포위해줘야 되고,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죽어. 그러니까 왕 때문에 신경 쓰느라고 제대로 전쟁을 못 치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나가지 마시고 그냥 이곳에 계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백성들이. 4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 시간 낭비 지금 할 수 없어요. 여기서 옥신각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알았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자,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이어 나가는지라. 자,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러니까 전쟁터에 지금 나가고 있는 3명의 수장들을 불러다 놓고서 압살롬 좀 잘 대우해줘라. 이 말은 뭐예요? 죽이지 말아라. 그냥 포로로 끌고 오는 정도까지만, 죽이는 것까지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전쟁을 왜 치르는 거야? 그걸 또 왜 도망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을 죽이지 아니하면 이 게임이 끝날 수 있겠는가? 또 안 끝나죠. 참,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은 분별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지금 전체적인 상황 파악을 좀 잘 못해요.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압살롬을 무너뜨려야만이 이 전쟁은 끝나거든요. 그 모반한 사람을 없애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압살롬이 살아있는 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다윗을 쫓을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참 한심하다. 아마 수장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주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압살롬은 죽이지 말아라. 좀 선처를 부탁한다. 그러면 회중석에서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들이 있겠죠. 어쨌든 왕이 죽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전쟁터 가서 이제 엄청 이제 신경이 쓰이는 문제 아닙니까?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숫불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세상에 압살롬이 이끌고 온 백성들이 20,000여 명이 죽었대.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
엄청 치열했던 거예요. 2만여 명이 죽었으니까. 자, 9절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사람들이 재수 없는 사람은 그렇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이 전쟁터에 나와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이 생각하지 못했던 복병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복병이 뭐냐면 상수리나무네. 예? 누가 세워놓은 것도 아니고 일부러 누가 작전을 세운 것도 아닌데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그 상수리나무에 자기 목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압살롬의 눈을 멀게 하신 것 같다. 안 보여. 여러분 교통사고 났을 때 보면 사람들이 그러죠. 안 보였다 그러잖아. 차가 오는 줄 안 보였다. 사람이 오는 줄 안 보였다. 못 봤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냥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앞을 향해서 지금 노새를 타고 가는데 상수리나무가 왜 안 보여? 정면에 있는데. 희한하잖아요. 그리고 노새가 나무가 있는데 왜 피해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새도 압살롬의 눈도 가리셨다. 그래서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수리나무가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는데 상수리나무 가지 사이에 목이 턱 걸린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 정도의 열정의 사람이면 앞에 있는 나무까지 붙잡고 다리를 어떻게 위로 올려서라도 살아나야 하는데 참 희한하게 그렇게 젊고 수려하고 탁월한 압살롬이 그리고 지금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고 왕 위에 오른 그 열정의 사람이 왜 순간에 그 자리에서 살아나오지 못했을까? 네? 그래서 이제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가서 요압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목이 메어서 지금 대롱대롱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요압에게 가고 요압이 달려와서 그를 죽이기까지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그 나무에서 혼자 살아나오지 못했다. 그러고 보면 나무 사이에 끼이면서 아마 나뭇가지에 목이 찔렸던지 뭐가 좀 순간에 어떤 쇼크 같은 게 와서 이 사람이 정신을 잃은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온전하게 그냥 목이 턱 걸렸다면 순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났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한 거 보니까 참 그런 비극이 압살롬에게 왔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 즉 왕을 모반했던 압살롬의 그 악에 대한 보응, 하나님의 보응이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14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이 참 중요한 사람들을 많이 죽여요, 보면. 그쵸?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 다윗이 아브넬을 아꼈던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자기에게 다 돌려주겠다라고 했던 것 때문에 아꼈어. 그런데 요압이 자기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것 때문에 마음에 분노를 가지고 있다가 아브넬을 죽였잖아요. 나중에 아마사도 죽습니다. 요압의 손에. 그리고 지금 요압이 또 누구를 죽인 거예요?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어. 왜? 압살롬이 죽지 않으면 게임이 끝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요구한 것은 전체적인 지금 흐름에서 볼 때에는 맞지 않아요. 단지 그냥 내 피부치, 내 자식이야. 안 죽었으면 좋겠어. 저 자식이 내 왕위를 찬탈하고 모반을 했지만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는 안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군인들 입장에서는 압살롬 때문에 지금 전쟁을 하는 것이고 빚이 나왔고 압살롬이 살아있는 한은 이 게임은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요압은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왕이 뭐 죽이지 말아라고 부탁했어도 그걸 적용할 수 없는 상황. 군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모반한 자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지금 그런 환경이죠.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까 군인이 약 2만여 명이 죽었어요. 물론 압살롬을 따르던 자죠. 그래도 다 내해야 다윗의 백성들이야. 그렇잖아요. 잠시 압살롬에게 마음이 뺏겨서 압살롬이 마음을 훔쳐갔지만 그도 다 다윗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2만여 명이 죽었어요. 그래도 왜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남이니까. 그런데 지금 뭐냐면 전쟁터에 나가서 누가 얼마큼 죽었으면 내 부하가 어떤 전혀 관심 없어요. 오직 압살롬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럼 뭐 하려고 이 전쟁을 치르는 거야? 그렇잖아요. 전쟁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자, 이제 압살롬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었다 이 말이죠.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어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유, 아버지의 마음 너무 아프다. 여러분은 여기까지만 보실 수 있어요? 좀 넓게 보세요. 자, 지금 여기서는 단지 한 아버지의 한 아들의 죽음이 아니라 국가적인 전쟁에서 지금 일어난 사건이고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하여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운 군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를 대적하고 전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적인 위치에 있는 압살롬이 죽은 것 때문에 왕이 슬퍼서 울고 있다. 이 모습을 볼 때 누가 불이 날까 또? 군인들이 불나겠죠. 거기에다가 수장들이 더 화가 날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도 원수를 죽인 요압이 가장 분노가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압살롬 때문에 전쟁하고 있잖아요. 왕궁에서 왜 쫓겨나온 거예요? 압살롬의 모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하나 죽이면 다른 사람 손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고스란히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일을 왕은 내 아들은 죽이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그 아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울어. 철이 있어 없어요? 성숙해요 미성숙해요? 참 미성숙하죠. 분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영적 민감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면에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지금 다윗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의 궤도를 벗어나 있어요. 왜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죠?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의 말씀, 가정 안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재앙이 임할 것이다. 백주대낮에 아내들의 수치가 올 것이다. 근데 이 징계의 말씀에 어떻게 됐냐면 징계의 말씀에 묶여서 영적으로도 묶여 있고 육신의 삶으로도 다윗의 지혜가 올무에 이렇게 묶여 있는 것처럼 갇혀 있어요. 어딘가에 갇혀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지? 우리가 볼 때 지금 다윗의 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면서 좀 아이러니하다. 이 느낌이 와야 돼요.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으면서 어머 세상에 압살롬 죽어서 아들 죽었으니까 아버지는 참 슬프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을 잘 모르고 읽는 거예요. 응? 자,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러면 뭐 하려고 3대를 편성을 해서 수장들을 전쟁터로 내보냅니까? 차라리 자기가 자결해서 죽어야지. 맞지 않아요?
내가 아들과 싸워 나는 내 아들을 죽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여봐라, 칼을 가져오렵다. 내가 자결하겠노라. 내가 애비로서 내 눈앞에서 자식이 죽는 것을 나는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해야 맞지. 전쟁을 치르라고 다 수장들 뽑아서 보내면서 내 아들만 죽이지 마. 이거는 원리적으로도 안 맞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예요. 차라리 압살롬이 나에게 침공에 들어오면 내가 백기를 들고 가겠다. 그래서 왕 자리를 압살롬에게 그냥 주고 나는 그냥 내려앉겠다. 그리고 내가 자결 안 해도 아마 압살롬이 다윗을 죽일걸요. 여기서 전쟁으로 무장시켜서 내보내지 않았다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였겠지. 근데 자기는 죽지 않으려고 전쟁터에도 안 나가고 가만히 앉아있고 목숨 걸고 나가 싸운 병사들이 있는데 그들 앞에서 죽은 자기 아들을 부르면서 이렇게 슬퍼해. 참 좀 기가 막힌 일이다 이게. 19장 1절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요압에게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누가 죽였어요? 압살롬을 요압이 죽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왕이 슬퍼하고 계신다. 이 소식을 접한 거예요.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지금 전쟁터에서 대적자를 물리치고 그 원수의 목을 베고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슬퍼. 왜 슬프냐면 왕이 그 대적자 원수인 압살롬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니까 오늘 우리가 왜 싸운 거야? 응? 승리했는데도 대적자가 죽은 것 때문에 왕이 슬퍼하니까 그럼 우린 뭐야? 이러고 지금 이들이 어중간하게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었다 그래.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갔어. 승리했는데 기쁘게도 못하고 조용히 쉬쉬쉬 하면서 그냥 성읍으로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그러니까 이제 통곡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게 영화로도 아주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죠. 네? 전쟁을 아주 목숨 걸고 피 튀기게 하고 왔어. 그 죽일 자를 죽이고 왔는데 왕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막 밤새 잠도 안 자고 입을 뒤집어 쓰고 막 큰 소리로 통곡하고 울어. 야, 이게 백성들이 이 왕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묘한 이런 감정이 생겼을 거예요. 5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을 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이 군인들이 가서 싸웠기 때문에 다윗의 영역에서 10명의 후궁들 말고 다 같이 나온 가족들이 있잖아요. 왕족. 그들이 지금 다 보호받고 있는데 죽은 압살롬 하나를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이 왕에게 요압이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견이 누구 소견이 더 나아? 왕보다 요압의 소견이 더 나아. 조카가 훨씬 나아. 네. 그러니까 지금 왕이 지금 우리 전쟁터에 가서 목숨 걸고 싸운 우리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폐하께서 지금 하시는 행동이. 그러니까 주책 없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 그 이야기잖아요.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 말까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의 마음을 대변한 거지. 우리가 다 죽고 압살롬 하나 살았으면 기뻐서 춤췄을 것이다. 그럼 우린 뭐야?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말 이 하나하나에 담긴 이 의미는 각기 처해진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달라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말과 행동을 하는 게 참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꼭 우리가 다윗 같은 삶을 살잖아요. 잘 몰라. 나만 생각하는 거야. 나만. 내 마음 아픈 것만, 나 배고픈 것만, 나 슬픈 것만, 나 힘든 것만. 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희생으로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별로 계산이 안 되는 이런 어린아이같이 참 미성숙한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7절.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머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왕과 함께 안 할 거라는 거, 다 배신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숨 걸고 가서 싸우고 왔는데, 대적자를 죽였는데, 그 대적자의 죽음 때문에 아파서 울면 우리가 뭐 하려고 왕을 보호하느냐. 그리고 다 배신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요압의 소견이 아주 정확한 거예요. 자, 8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그러니까 요압의 말을 듣고 왕을 다 배신할 거고 다 떠나갈 겁니다. 이러니까 또 겁이 나니까 백성들 앞에 앉아서 그래 알았다 이제 이렇게 하고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의 손에 의하여서 다윗이 막 움직이고 있어. 사실은 요압 앞에서는 다윗이 힘이 없어요. 자, 왜 그럴까요? 무슨 사건 때문에? 우리야 사건 때문에 다윗은 요압 앞에서 사실은 그렇게 당당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왕으로서의 권위로 일은 하지만 미성숙하게 풀어나가는 이 모습에 자꾸 요압에게 지적을 받게 되죠. 그러면 왕은 어쩔 수 없이 요압이 옳은 말을 하니까 듣긴 하지만 왕 입장에서는 요압이 눈에 가시처럼 또 느껴져. 이게 인생의 참 아이러니예요.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압살롬과 함께 싸움에 나왔던 자들. 이 자들이 이제 압살롬이 죽으니까 다 도망해서 갔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지금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압살롬과 함께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이 죽으니까 전부 이제 다 돌아갔어, 자기 처소로. 그러고 나니까 이제 모든 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기도 했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도 했지만 압살롬을 피해서 그 땅에서 나가셨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다윗 왕이 왕궁에서 도피한 것이 사실 문제예요. 왜 도망을 갔을까? 압살롬보다 더 잘 준비된 군대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후궁 10명만 남겨놓고 그냥 버승발로 막 도망을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이게 다윗이 영적으로 담대하지 못해. 사람이 이렇게 두려움이 올 때는 뭐냐면 담대함이 없는 거거든요. 담대함은 어디서 오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성령 충만해서 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붙들어 있을 때 담대해요. 그래? 압살롬이 모반을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군대를 다 모아라. 그리고 왕궁을 다 포위하라.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압살롬과 그와 함께 한 자들을 다 가서 치렸다. 뭐 이렇게 좀 왕이 그래야 되는데 세상에 아들이 몇몇 데리고 가가지고 모반했다고 그냥 왼발로 그냥 뛰쳐나와서 도망가 버리는 다윗의 이 모습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람이 참 멋있게 살 수 있는 게 언제 멋있냐? 담대할 때 멋있잖아요. 근데 그 담대함이 언제 온다고요? 성령 충만할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 권능이 바로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권능. 담대함.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담대해졌잖아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 은혜에 붙들려 살던 다윗이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에 묶여버린 거예요. 이 말씀에 묶여. 여러분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 부자유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말씀에 묶여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근데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은 생명에 이르게 하고 회개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 스스로 묶여가지고 인생을 속 시원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제 이스라엘 방백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나가지 않았느냐, 압살롬을 피해서. 자, 10절.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그러니까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윗 왕이 왕궁을 지키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한 거다. 자신들은 당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웠는데 정말 불행하게도 압살롬이 죽었네. 응?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원래는 압살롬이 모반을 해도 백성은 다 왕을 따라가야 맞잖아. 근데 다 그렇진 않아요. 자기가 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다윗 왕과 함께 도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압살롬 편에서 압살롬 줄에 섰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압살롬 죽으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다윗 줄로 다시 또 오겠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계산하면서 사는 거예요. 누구에게 유익이 있도록? 나에게 유익이 있도록. 내 자신에게 유익이 있는 줄에 서지 여기가 손해야 라고 생각하면 그 줄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압살롬 줄에 섰어요. 젊죠. 힘있죠. 아버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그 줄에 섰는데 죽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중간에 붕 떴잖아요. 뭐 어떻게 해요? 싹싹 빌고 또 가야지. 다윗에게로 가야죠. 그러니까 왜 빨리 왕을 모셔오지 않고 다들 이렇게 잠잠하게 있는 겁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11절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이 나중이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윗 왕을 왕궁으로 모셔오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근데 들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조치를 취하냐면 유다 지파에 소식을 보내는 거야. 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나를 지금 도로 왕궁으로 모셔가겠다고 하는데 우리 가문 지파인 유다 지파 사람들 당신들은 뭐 하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소식통을 보내는 거예요.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이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고. 자 13절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자 이제 또 다윗의 행위를 좀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아마사가 누구예요? 조카이지만 압살롬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지금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자 그런데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언제 그렇게 또 챙겼다고. 응? 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아마사에게 소식통을 보냈어요. 근데 뭐라고 보내냐면 요압 다음 이어서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이거 어디서 또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아브넬 사건. 아브넬이 10지파의 이스라엘을 이스보셋을 배신을 하고 다윗에게 넘겨주겠다고 할 때 이때
다윗이 또 아브넬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다윗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받아서 하나님이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셨지만, 다윗이 개인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은 다윗의 그 스타일은 뭐냐면 미성숙하다. 사리 분별이 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전반적으로 눈을 뜨고 보는 눈이 좀 부족하다. 근데 원래 다윗이 그랬느냐? 아니에요. 원래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묶였어. 올무에 딱 묶여 있는 것처럼 사리 분별을 못하고요. 순간순간 하는 행동이 아주 어린 아이 같은. 그래서 아마사에게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쥐관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 누가 또 화가 날까? 요압이 또 화가 나겠죠. 나는 지금까지 다윗 왕을 위해서 평생을 목숨 걸고 지켜왔는데 아마사를 나를 이어서 쥐관을 삼는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면 어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아마사 무사할 것 같아요? 누구에게 또 죽임당할 것 같아요? 요압에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건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서로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의 처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14절.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이제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이제 길갈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 족속이 왕을 맞는 거예요. 자, 16절.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 자, 이제 여기서 지파가 아주 중요해.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일을 할 때 줄곧 어느 지파를 자꾸 앞세워요? 유다 지파를 앞세우죠.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왕으로 있을 때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또 먼저 일을 하죠. 그런데 지금 뜬금없이 지금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압살롬이 죽고 나자 다시 왕궁으로 귀환하는 왕 앞에 누가 나타났냐면 시므이가 급히 나타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여기 이제 베냐민 사람이라고 써 있는 걸 보니까 사울 집안의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시므이가 엄청 저주를 했잖아. 왕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가 왕이 압살롬을 피해서 왕궁에서 도망갈 때 와서 엄청 저주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또 급히 왔어. 왜? 저렇게 쫓겨가다가 압살롬에게 죽임당하겠지? 그리고 와서 막 저주를 퍼부어댔는데 하나님께서 다윗 편을 들으시고 압살롬이 죽게 하셨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판단 착오였네. 이제 내가 죽겠구나. 왜? 왕에게 그렇게 저주를 했으니 온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 다시 또 막 나와가지고 왕 앞에 오는 거죠. 네? 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네, 시바는 누구야? 무비보셋의 시종이죠. 무비보셋이 또 누구예요? 요나단의 아들. 예, 이게 이제 머릿속에 이게 그림이 좀 그려져야, 예, 이게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시바가, 다윗 왕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에, 무비보셋은 왜 안 보이느냐? 그랬더니, 지금 왕을 모반해서 사울의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예루살렘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그 기회에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가로챈 사람이 누구예요?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응?
근데 다윗 왕이 죽어버렸으면 좋았는데, 그러면 뭐 이 말 저 말 할 것도 없고, 시바도 역시 사울 집안 가문 안에 있는 모든 재산이 다 자기 재산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 운이 안 좋았어. 다윗이 살아서 돌아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발을 동동 구르겠습니까? 그래서 막 아들 15,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 요단강을 밟고 건너 막 왕 앞으로 막 나오는 거야. 벌벌벌벌 떨고 나오는 거죠. 막.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막 저주를 했던 사람이 엎드리는 거야.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그러니까 이렇게 빌어야 할 일을 왜 해, 행동을. 에? 이게 다 성격적인 거예요. 성품. 이렇게 말하고 싶어도 좀 참고. 아직 게임 안 끝났잖아요. 다윗이 살아올 수도 있어. 50대 50 아니에요? 진짜 죽어 그냥 시신으로 돌아온다면, 이렇게 저주를 하고 재산을 갈취한 사람들에게는 횡재할 수 있는 기회 있겠지만 살아와 버렸으니. 근데 이제 기억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왕의 마음에 두지 마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합니다. 제가 가장 먼저 왔습니다. 폐하 기억지 마시고 용서하소서. 아유 간신 같아. 좀 소름 돋지 않아요? 응?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헷갈려. 삶이요 진짜 혼란스러워. 네? 자, 21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이니까. 아비새가 폐하 저자를 당장 죽이시옵소서, 뭐 이런 거예요.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거죠. 자, 22절.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 참. 다윗이 이상해. 좀 아비새가 한 말이 맞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러면 안 된다고요. 안다. 충분히 네 말을 내가 이해를 한다. 그러나 오늘은 왕궁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날이니까 오늘은 일단 접자. 뭐 이런다든지, 응? 아니면 일단은 돌아가서 그 다음 일은 차후에 생각하자. 뭐 이런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스루야의 아들들아, 뭐 이제 막 압살롬을 따르던 자들 다 오죠. 저주했던 사람 또 막 나오죠. 거짓말하고 재산 갈취한 사람 나오죠. 나와서 막 엎드려서 막 빌고 막 푹푹 기죠. 그러니까 막 이때 막 왕이 뭐 또 막 제정신이 하나도 없어. 다윗은 원래 왕이에요. 원래 왕이야. 지금 이들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왕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다윗이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구나. 왜? 쫓겨다니면서 자기의 그 초라함에 자존감이 낮아져 있다가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둘씩 오네? 내가 왕이었네. 왕이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까지 자기 옆에서 평생을 목숨 걸고 희생했던 요압이나 아비새를 무시하는 이런 행동. 응? 좀 너무 안타까워. 자, 그래서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야,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 내가 안다. 야, 오늘 좋은 날이야. 왜 니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오늘 내 기분을 상하게 해? 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왕이 된 것 같은 엄청난 기가 막힌 새로운 기분을 지금 만끽하고 있는 거예요. 참 너무 못났어. 응? 자기는 왕이었어요. 쫓겨다녀도 왕이었고 지금 돌아가는 길도 왕이고
그런데 이제 왕이 아닌 마음이었다가 다시 내가 왕이 된 기분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그렇게 하고 그냥 마음으로만 조금 체크해도 마음으로만 체크해두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뭐 그래도 왕이 하고 싶은 거니까 어쩔 수 없어. 뭐 안 죽이고 놔두는 것도 왕의 마음이니까 자신을 저주했는데 그냥 놔둬도 돼.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이 말이에요. 요압이나 아빗에 충성스럽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충성하고 있는 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24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지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또 온 거예요.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그의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에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이렇게 마음을 다해 온 마음 다해 나를 사모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의 종 시바가 무비보셋을 모함을 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사울의 집안을 다시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마음에 얼마나 이게 괘씸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건 거짓된 이야기고 실질적으로는 왕이 떠나고 난 후에 수염도 깎은 적이 없고 자기를 한번 뭐 단장을 한 적이 없다.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진짜 사람을 우리가 아는 게 쉽지 않아. 이거 분별력이 좀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이제 이렇게 약간 조금 삐딱한 거예요. 네가 어찌해서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이제 이렇게 약간 좀 꼬인 꽈배기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은 억양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내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쥐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했는데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폐하,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여기서도 뭐라고 그래요? 그냥 왕의 처분대로 하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섭섭하셨다면 저를 죽이셔도 마땅합니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중간에 시바가 개입해서 모함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지 폐하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자, 29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여기서 분별력을 온전히 찾지 못해요. 시바가 거짓을 했다는 걸 알았으면 시바를 불렀다가 혼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나누라는 거예요. 시바하고 나누라.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너를 못 믿겠다. 못 믿겠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었을 거니까 그냥 조금만 내가 선처를 하겠다. 그래서 나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 정말 어느 게 진실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어느 게 옳고 그런 건지 이것을 우리 눈으로 봐서는 몰라요. 잘. 그냥 그러면서 살다 가는 거예요. 인생은. 모르지. 몰라. 나도 나를 모르니까. 네? 나도 나를 알 수 없으니. 응? 나도 내가 싫으니. 네? 뭐 오죽하겠어요. 모든 인간의 삶이. 자, 30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참 괜찮네. 응? 무비보셋 같은 사람이 왕의 옆에 있어야 돼. 그래야 왕의 인생이 평안합니다. 근데 막 시므이나 시바 같은 이 사기꾼 같은 사람, 다혈질적인 사람, 성품이 아주 즉흥적이고 비열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들끓으면 인생이 시끌시끌하고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을 잘 선택해서 함께 가는 지혜도 필요하다. 그런데 다윗이 분별력이 많이 떨어져 있죠. 지금 무비보셋의 이 사건을 해결하는 거 보니까 많이 떨어져 있어요.
31절.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에게 먹을 것을 공개했던 이 바르실레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자, 33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너무 고마웠던 거죠. 자, 여기서 다윗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면 다윗은 눈으로 보이는 것은 분별이 좀 되는데 어떤 그 심증적인 부분이나 어떤 환경에서 돌아가는 거나 이렇게 사람을 보는 눈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사람을 보는 눈은. 그러니까 내 눈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이거 분별 잘 못하고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잘 감지를 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아이 같은 거죠. 미성숙하죠. 그래서 눈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말만 듣고 믿어. 그러니까 말만 듣고 믿는 거예요. 아브넬도 10지파 내가 돌려주겠다. 사실 아브넬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이스보셋을 자기가 왕으로 세웠는데 왕이 자기를 사울의 첩과 통관한 것을 책망했다고 배신하고 와가지고 넘겨주겠다 지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보이지 않은 영역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말고 상관없어. 나한테 그냥 넘겨준다고? 그럼 그 말만 그냥 믿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은 바르실레는 직접 싸가지고 왔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왔잖아. 이게 너무 고마워. 막 눈으로 다 보이잖아요. 이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 장수들은 눈으로 안 봤어. 자기가 그냥 압살롬 죽인 것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눈으로 직접 가서 보지 않은 곳이라도 고생했겠구나. 목숨 걸고 싸우느라고 엄청 힘들었겠구나. 밖에 나가서 남편이 돈 벌면 돈 버느라고 고생했겠구나.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면 막 따돌림이나 왕따 이렇게 막 힘겨운 그 세계에서 오늘 하루를 살고 온 아이들이 지치고 힘들었겠구나.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따뜻해야 돼. 무조건 오면은 집은 막 오고 싶어야 돼. 애들이 밖으로 도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 집을 오고 싶지 않다. 왜? 안 따뜻하니까. 가면 잔소리하는 엄마, 매일 책망하고, 하라고 그러고 명령하고 하는, 엄마나 아빠가 집에 떡볶이 튀고 있으면 오기가 싫은 거지.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엄마는 가장 좋은 품이 되어줘야 돼. 그냥, 그래서 뭐냐면 엄마는 잔소리를 많이 하면 안 돼. 그냥 어지간하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냥 공감해주고 품어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 나 있었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나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저 그냥 고향에서 살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36절.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시려 하십니까. 벌써 막 감동받으면 또 이렇게 상이 막 즉각 오잖아. 이렇게요.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 묘 곁에서 죽으려 합니다. 나는 그냥 고향에서 죽고 싶습니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아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 김함,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 네,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셨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가서 그냥 좋은 자리 하나 안겨주세요. 해야. 이렇게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부탁을 하는 거죠.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왜 이렇게 지금 후한 거예요? 엄청 우하죠. 자, 그래서 이제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며 왕도 건너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엄청 감동을 받긴 받았어. 바르실레에게. 자, 40절.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데리고 왔네요. 옆에 이제 끼고 있는 거예요.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자,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온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압살롬을 추종했던 사람들. 자,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참 이래.
이렇게 말 많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진짜 일 잘하는 사람 말 많이 안 합니다. 바로 서 있는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실컷 압살롬 추종하다가 압살롬 죽으니까 이제 다윗 왕 편으로 다시 줄을 선 사람들이 유다 지파가 왕을 잘 이렇게 모시고 온 이걸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왜 이들이 이런 일을 이렇게 하게 하십니까? 또 왜 이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말 할 계제야 이들이요? 응? 사실 어찌 보면 왕이 이래야 된다고 너희들은 나를 배신한 자들이로라. 돌아가서 보자. 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상황이. 근데 본인들이 다윗 왕을 배신한 것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어느 위치에 있고 지금 어떤 상황이 어떤 처지인지도 몰라.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모셔오려고 했는데 왜 유다 지파가 했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42절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거다. 무슨 행사 하나 치르려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근데 그냥 왕이 왕궁에서 도망갔다 들어오는 이 사이에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사람 모인 곳은 이렇게 시끌시끌해요. 응?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였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몫을 가졌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숫자가 많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왕을 배신하면 왕이 손해다. 그러니까 이들이 압살롬을 따랐던 것에 대한 어떤 죄의식이나 죄책감보다 우리는 덩치가 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왕에게 가주는 것은 왕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거야. 이게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들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왕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폐하, 만약에 열지파인 우리가 폐하를 배신하면 폐하는 정치할 수 없습니다. 정치 생명 끝장입니다. 지금 이런 것과 같은 이야기. 자,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다. 우리가 더 힘이 세다. 야, 유다 지파 그 베냐민 좀 속해 있는 유다 지파 그 작은 그 지파 하나 가지고 왕이 정치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열 지파가 없으면 어떻게 정치해? 우리가 안 도와준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배신하고 압살롬을 쫓았지만 전혀 죄의식이 없이 자신들의 사이즈가 큰 거를 가지고 지금 왕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바로 뭐냐면요. 권력의 힘이 세면 이런 문제가 와요. 그 뭐가 옳은 거야 도대체. 뭐가 정답이야. 나중에는 헷갈려. 본질이 없어져요. 그리고 힘 있는 자가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면 그러면 그냥 이기는 거야. 이거 왜 의논 안 했어 우리하고? 응? 왕을 모셔오는 일에 우리는 열지파야. 엄청나게 힘이 강한데 그 조그마한 유다지파에서 이 큰 국가적인 행사를 너희들끼리 그냥 알아서 했다고? 괘씸하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했더라. 그런데도 유다 사람들은 우리 지파에서 나온 왕이니까 우리 가문이니까 우리가 하는 거야. 티격태격 했는데 유다 사람들이 더 강경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